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4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을 간단히 말을 하자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다 침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이제 표현한 것인가,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 11절에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앞에 10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단번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우리는 이제 나타낸 것이고 우리가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그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바울 사도의 이야기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하고도 이제 통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너무 열심히 과해서 세상의 빛이 되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런 말씀은 성경이 없고 우리가 빛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시고 소금으로 삼아주시니까 우리는 피동적으로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 것이지 다만 이제 물론 뭐 그렇게 성경 말씀을 왜곡하려는 뜻이 있은 건 아니고 표현상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빛 다와야 되고 소금 다와야 되겠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니까 빛이니까 빛 다와야 되겠고 소금이니까 소금 다와야 된다고 하는 뜻이지. 빛이 아닌 우리가 무슨 뭐 우리가 정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와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는 말하자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면은 직설법과 명령법의 이제 사이.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이니까 빛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제 그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 로마서 6장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울 사도가 여러 번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저 뒤에 12장에 가서 크게 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이제 역사를 깊이 상고해 본 뒤에 결론을 일단 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깊으십니다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묵상을 끝내고 나서 12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끝없으신 자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12장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소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기독교의 윤리를 그러므로의 윤리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절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했는데 이제 그게 로기스테에서 로직 이것은 저 뒤에 로마서 12장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12장에 가서 12장 1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할 때도 이제 그 같은 말입니다. 합당한 논리에 맞는 말하자면 로기스테 로지컬한 그러니까 우리의 로직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간주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치를 다 거기 맞춰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이제 이것을 자꾸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그 정도라 우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의 거를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손쉽게 이해하려다 보니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비교가 안 되는 얘기지만 이제 한국과 미국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겪은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도 일하면서도 약간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것이 제가 그 미국 말하자면 제가 지금 일하는 데가 미국 병원인데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미국 시민들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도 하는데 이게 이분들이 말하자면 좀 이렇게 뭐 한국식으로 이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시스템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아마 표자매도 앞으로 한국 회사에 속해서 미국에서 일하려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와서 시간을 정하죠. 내가 10시 20분에 닥터 박을 보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뭐 늦습니다. 15분, 18분 이렇게 늦게 되면은 우리가 노쇼 안 왔다고 처리를 해버려요. 그런데 저 지도부에서는 이 노쇼가 많으면 또 막 압력을 넣어요. 지금 의사가 일도 안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10시 20분에 오게 된 사람한테 한 1시간 전에 전화해서 1시간 있다가 어포인이 있습니다. 지키십시오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이게 아니고 10시 15분 18분에 온 거 되면 노쇼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아직 안 왔는데 온 것처럼 거기다 써놔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게 본인은 이제 손쉽게 처리하는 거지만 이제 미국 시스템에서 그게 거의 환자 레코드에다 허위 정보를 넣는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문제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게 별 문제가 안 되죠. 어차피 올 사람이니까 시간 좀 했다 하면 그만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간단한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예를 든 것 뿐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면서 한국식으로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미국식의 시스템이 됐으면은 그 시스템을 충분히 그 덕을 보려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섞여져 버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근데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시민권을 우리가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칙과 원리와 모든 것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엄청나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으면서 중간중간에 이게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게 일이 손쉬울 것 같고 더 나을 것 같고 잠깐 뭐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바울 사도가 크리스찬들을 뭐 이렇게 자꾸 닥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더 이상 여러분은 그것과는 아무런 커넥션, 타이가 없고 이제는 엄청난 그 복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은 자답게 내가 스스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리마인드하고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도대체 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번번이 자꾸만 우리 새롭게 이제 깨달아 알아가고 리마인드 해갈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게 5장 끝에서 은혜가 더한 곳에 우리가 죄를 많이 은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베풀어질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런 가상의 질문이긴 하지만 그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제일 근본적인 데서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자꾸 여기는 훈련과 연습, 그리고 신앙에서 자라고 신앙을 갖게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고 신앙인처럼 사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살다 보면은 내가 과연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그러니까 현실화, 우리의 현실을 실제화시켜 나갈 때, 실제화시켜 나갈 때, 그때 이제 14절, 과연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지금도 자꾸만 어떤 실패하고 실족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14절의 얘기는 여러분이 이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그렇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었다고 막 우겨대면은 더 젊었을 때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함석헌 씨가 한 얘기가 뭐가 있냐 하면은 날로 계산하면은 미치는데 해로 계산하면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루를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 깨 있는 동안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온전한 마음을 갖고 산 게 몇 분이나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았다. 보면은 실패한 하루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실패한 하루. 그러면 하루에 한 30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있었다. 그러면 나머지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있었다는 건데 실패한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정상인데 이게 몇 해 지나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더 믿어지고 더 실감이 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계산해 봤을 때는 나는 믿었는데 몇 해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남았다. 이것이 이제 그러면 뭐냐? 결국 죄와 죽음이 나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 저는 이제 함석헌 씨의 표현이 참 제 마음에 이제 와 닿았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그랬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상응해서 더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현실에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이제 하나님의 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포인트는 이제 14절에서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이런 죄와 율법과 죽음에 여기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가 얼마나 이제 노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럴듯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 초월적인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자꾸만 마음에 어떤 디스커리지가 되고 이제 그럴 필요는 없고 오히려 더 용기를 내서 우리 지체, 우리 손과 발, 우리 머리, 우리 몸을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13절에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라고 표현한 거나 끝에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했는데 우리말에는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죄에 내맡기지 말고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내맡기십시오. 또는 죄에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15절의 이야기도 이제 다시 한번 그걸 같은 식으로 말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 놓고 죄를 짓자.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여러분 보시기에 아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마음 놓고 죄를 짓자. 여러분 저도 이제 별 관심도 없고 해서 자세히 읽어본 건 아니지만 누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몇 년 전서부터 우리들이 이름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서 알고 있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 진화 이런 거라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다 이제 없다.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이제 우연으로 생긴 거다. 이런 식의 거를 아주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사람인데, 제가 그때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이가 듣기로 아마 런던에 무슨 버스인가 하여간 광고문을 크게 써붙여서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삶을 즐겨라. 이렇게 마음껏 삶을 즐겨라. 이렇게 아마 이런 식의 그 취지의 그 광고문을 이제 붙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에 강영환 교수가 그때 말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삶을 즐긴다는 게 뭔지, 하나님이 없어야 삶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게 뭔지. 근데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이니까 이것과 다를 게 뭐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삶을 즐겨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어야 살 수 있는 삶. 그게 죄악된 삶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한번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저 가상의 이야기뿐이 아니라 실제로 표현은 달라도 실제로 지금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이야기가 이제 어떤 그 현대 과학의 이름으로 그분은 한 것 같아요. 네, 여담이지만 이제 그분하고 그분이 워낙 유명한 그 학자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는 이제 앨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이가 또 그분도 또 굉장한 과학자인데다가 이제 신학자라, 그분이 주로 그 논리적인 싸움을 많이 했는데, 근래 번역된 책을 하나 보니까 이제 어느 그 비디오를 보라고 하면서 이 도킨즈를 초대해서 이제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서로 이제 디베이트가 붙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완전히 이 도킨즈라는 이가 이게 어떻게 대답할 줄 몰라가지고, 그이가 생각하던 것들이 얼마나 이제 근거가 없는 얘기인가 하는 거가 이제 누구나 다 봐도 동감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가 돼서, 그거는 꼭 한번 봐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와서 강의를 듣던 사람이 하나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도킨즈 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너무나 이게 좀 논리상으로 비약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 이건 안 되게 있어서 자기가 신앙을 가지게 됐다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 생각엔 그걸 이 맥그라스가 소개하는 거는 거진 이 도킨즈를 좀 약 올리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완전히 차이인데요. 마음 놓고 죄를 짓자, 마음껏 살자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 입장이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롭게 산다, 자유롭다고 보는데, 성경에서는 네가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너는 철저하게 죄에 얽매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걸 조금 논증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마음대로 살까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주위에서 세모녀가 무슨 집세를 내지 못해서 죽고 자살했다. 그럼 난 내가 재산이 몇 조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펀드를 그럼 한 1,000억만 만들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의 관점은 결코 그분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성경의 관점은 뭐냐?
너는 죄악에 철저하게 사로잡힌 너, 죄가 너를 좌지우지하는 네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 성경은 그것이 철저하게 죄에 얽매여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죄의 노예가 되든가 의의 하나님의 이제 종이 되든가 이 선택이 있을 따름이지, 인간에게 절대적인 의미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도 이제 같은 내용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유인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 얘기는 나중에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만하죠.